우리가 매년 창립기념일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공짜로 주셨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56만 불에 그냥 거저 주셨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많은 지역에 교회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 선교지와 그런 어려운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창립기념일에 참 힘들어하는 선교사님들 초청해서 집회를 하고 그 선교지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다가 올해에는 한국의 우리 농촌교회, 참 농촌교회에서 너무 힘들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어찌 보면 선교지보다도 더 열악한 선교지 같아요. 또 알아주는 분도 없고, 이런 분들을 모시고 선교 간증을 하고 이런 어려운 교회들을 도우면 참 좋겠다. 그래서 한국에서 5 목사님 4분이 오셨습니다. 오늘은 첫날 첫 번째 시간 우리 이종학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텐데, 우리 이종학 목사님은 내가 미국에 오기 전에 대전신학교에서 잠깐 공부를 했는데 그때 우리 기도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막내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돈이 조금 생기면 너무 배고프니까 닭을 한 마리 사가지고 이렇게 삶아 먹었는데, 날마다 닭 사오고 닭 삶고, 그리고 이 닭을 삶아놓으면 다리는 김영희 목사하고 나고 먹고, 닭 날개 뭐 이렇게 참 이게 닭발 이런 거 먹고, 그 다음에 먹을 때 그걸 다 씹어 먹어요. 이 닭뼈는 개도 못 씹어 먹잖아요. 그걸 다 바삭바삭 씹어 먹는. 그래서 제가 항상 기억이 남고, 그때 내가 참 닭다리를 주고 내가 닭발을 먹었어야 되는데, 참여하는 심령으로 우리 목사님 모시고 귀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어디서 목회하냐면 진안, 전주에서 더 남쪽 시골로 들어가면 진안, 그 마이산이죠. 마이산 그 바로 밑에서 목회하시는데, 참 어렵고 힘든 조그만 교회 가셔서 지난 20여 년 동안 목회를 너무 잘하시고,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고 계시고, 가봤더니요 성전도 아주 잘 짓고 참 귀한 목회를 하시는데, 참 하나님 말씀대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나님께서 참 그 갈릴리 회원들 가운데 막내로 무시당했는데 뒤로 돌아 까터니까 1등 되셨어요. 자, 이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 귀한 목회를 하시는 우리 이정학 목사님 나오세요.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막내는 아닙니다. 저보다 나이 어린 친구들이 우리 그룹 스터디에 있었는데, 제가 키가 작다 보니까 막내같이, 그렇게 지금도 막내같이 생각이 되는 모양이에요. 우리 최병호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귀한 재단에 이렇게 오게 돼서 말씀을 나누게 돼서 정말 귀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목사님께서 제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도 목사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하면, 우리 학교 다닐 때, 나쁜 얘기 아닙니다, 우리 최 목사님 공부하면 항상 1등 하셨어요. 별로 반응이 안 좋으십니다. 아무튼 제가 섬기는 진안은 여러분이 또 잘 아실 수도 있겠는데 인구가 아주 적은 곳입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만 해도 용담 댐이 아직 수몰이 완전히 안 돼서 그나마 좀 인구가 됐었는데, 지금은 인구가 25,000 정도 되는 전국에서 제일 작은 군, 그 진안군에 한 10,000명 정도 되는 그 진안읍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부임할 때 특별히 저희 교회는 예배일지를 썼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 예배일지에
50명, 51명, 53명, 52명 이렇게 지난 한 달 동안에 예배 참여한 숫자가 기록이 돼 있었어요. 저희 교회가 진안군의 기독교 교회, 즉 개신교 교회 70개 교회 중에 한 20위 정도 됐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진안에는 합동 측 교회가 지금은 110년 된 교회, 저희가 55주년인데 저희보다 딱 2배 된 교회가, 역사가 2배 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만큼의 역사가 됐을 때 저희 교회가 개척이 시작된 겁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장로교 중에 통합측과 합동측으로 교단이 갈라서면서 59년에 갈라섰는데 63년에 이제 저희 교회가 진안군에 있는 대부분의 장로교회가 읍내에 있던 교회가 합동측으로 가면서 다 그리 따라가고, 읍내에 통합측 교회가 하나도 없어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을 순회하던 선교사 한푸만 선교사를 비롯해서 당시에 전북 지역의 교계 지도자였던 김윤식 목사님, 이런 분들이 모금을 해서 기와집 한 채를 사가지고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답니다. 제가 갈 때 그 교회가 제가 30대 목회자로 갔습니다. 15대 목회자로 갔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는 30년 됐을 때, 30년 동안에 14분의 목회자가 지나갔습니다. 제일 오래 계신 분이 제 앞에 7년, 또 조금 계신 분이 4년 반, 또 조금 계신 분이 3년씩 한 3분, 그리고 한 달, 석 달, 6개월, 1년, 이렇게 해서 30년 동안 14분의 목회자가 다녀가시고, 제가 30주년 됐을 때 진안제일교회 15대 목회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한 1년 동안 열심히 신방 목회를 했습니다. 교인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신방할 것도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사촌의 집안에 뭔 일 없냐고 물어봐가지고 사촌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 쫓아가고, 그래도 또 심심하니까 팔촌까지, 그것도 심심해서 사돈네까지 이렇게 해서 신방을 목회를 하면서 대구 갔다가 또 부산 찍고, 광주 갔다가 대전 찍고, 서울 갔다가, 이런 식으로 교인은 얼마 안 되지만 젊으니까 팔도강산을 돌아다니면서 신방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부임할 때 만 35살이었어요. 지금 60살이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진안제일교회에 있었는데요. 1년쯤 서울 신방 갔다 내려오는데 영등포에서 기차를 타고 권사님 2분을 모시고 갔었는데, 제가 영등포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권사님과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 권사님보다 더 뚱뚱한 여자들은 없더라고요. 엄청나게 뚱뚱하신 권사님 2분을 제가 모시고 신방을 갔다가 옵니다. 기차를 탔는데요, 그분들은 이제 내려가는 쪽을 바라보고 저는 뒤로 앉아서 이렇게 기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됐죠? 뭐 한 1년 됐죠? 1년 전에 뭔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몰라요. 그랬더니 1년 전에 목사님을 안 데리고 올라다 데리고 왔다고 그럽니다. 저는 분명히 환영하는 줄 알고 가서 사돈네 팔촌까지 대구 찍고 서울 찍고 광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안 데리고 올라다 데리고 왔다고 하니까 안 들은 것보다는 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가지고 뭐 때문에 안 데리고 오려고 그랬냐 그랬더니, 첫째 키가 너무 작고 얼굴이 시커멓고 못생기고, 들어보니까 기도나 설교는 뭐 그냥 다른 목사들처럼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읍내에 있는 교회인데 저렇게 작고 못생긴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목회가 되겠냐? 30년 동안 14명이나 왔다 간 교회를 또 교회 베릴 일이 있냐?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내일 이사 오기로 한 날 저녁에 항존직이 50명 중에 7명이 있었는데 7명이 장로님 집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거의 다 다른 목사를 알아보자 하고 결정 단계에 있을 때 그 교회 제일 할아버지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혼자 나가서 문을 탁 닫고 가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이사하기로 한 날 아침에 그 할아버지 장로님이 옛날에는 이삿짐 센터도 없어가지고 트럭을 끌고 제 목회하는 그 전라남도 장성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그 이삿짐을 그 차에다 잘 싣고 올라갔더니 교회 가니까 그 뚱뚱한 권사를 비롯한 교인들이 나와가지고 점심 밥을 하면서 나를 우아래로 쳐다보고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환영하는갑다. 그리고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안 데리고 올라다가 데리고 왔는데 그 영감 장로가 그냥 가서 성질 내고 혼자 가가지고 데리고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 젊은 목사가 이삿짐이 들어왔는데 이 교회에서 다시 나가라 할 수도 없고 에이씨 그러면서 모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저는 안 따라하면 2시간씩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리고 따라하면 굉장히 빨리 끝나요. 안 데려올라다가 따라하는 대목이에요. 여기가 잘 모르시구나. 여기 영어로 해야 돼요. 다시 하겠어요. 안 데려올라다가 데려온 목사도 교회가 되는 수가 있다. 아멘을 한 분도 안 하시네. 다시 하겠어요. 안 데려올라다가 데려온 목사도 교회가 되는 수가 있다. 아멘. 제가 어느 날 전북대학교 병원에 종합검진을 갔어요. 갔는데 간호사가 키를 재더니 기계가 위에서 올라갔다 탁 내려가서 머리를 탁 치고 가는데 목사님 키가 참 작으시네요. 그래서 알아 임마 속으로 그러고는 딱 얼마냐 물어봤더니 59.5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지. 미국에 59.5짜리 있어요?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에도 요새 별로 없어요. 우리 김 목사님 좀 적던데 그래도 뭐 아주 이쁘게 잘생겼어. 각시도 그냥 참 이쁜. 뭔 말인지 알지? 아이 159.5가 뭐예요? 그래서 제가 키 적은 줄을 처음으로 알았어요. 몇 년 뒤에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그때는 집사였는데 병원 오시는 개인 병원 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장로님 되셨죠? 뭐 동네에서 조그만한 뭐 건강 무엇을 하나 해오라 그래서 가서 건강 검진하는데 또 키를 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잴라면 재라. 그랬더니 기계 위에 올라서라 그러는데 이 기계는 새 거예요. 그런데 딱 가서 올라가서 딱 자리하고 있었더니 기계가 딱 왔다 가더니 간호사가 목사님 키가 굉장히 작으시네요. 알아요? 얼마요? 그랬더니 160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일반 병원보다 장로님 병원이 훨씬 낫다. 이게 우리 이 입장에서 159.5는 150대지만 160 그러면 벌써 160대거든.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 병원의 축복을 있는 대로 다 해주고 주여 이 병원 좋은 병원입니다. 그리고는 왔어요. 이야, 이 앞에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네. 그런데 몇 년 뒤에 전주 예수병원에 종합검진을 갔어요. 그때는 막 내시경도 오고 별걸 다 하고 했는데 거기서도 역시 키를 재더라고. 우리 장로님네 그 키 재는 기계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키가 줄진 않겠지. 그럼 가서 탁 섰습니다. 그랬더니 키를 쟀더니 간호사가 여지없이 키가 적으시다고 얘기해서 얼마요? 그랬더니 161이라고 그래요. 왜 이래요? 왜 이래요? 뭔 일 있어요? 따라합니다. 이왕이면 장로병원, 이왕이면 장로병원보다 예수병원. 어쩌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된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아, 진짜라니까 거짓말 아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 키는 얼마일까요? 예수님 병원에서 말한 게 맞을 것 같아? 장로님 병원에서 말한 게 더 맞을 것 같아? 일반 병원에서 한 건 다 틀린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키가 적은 목사, 안 데리고 올라다 데리고 온 목사가 20년 동안 목회를 하고 50주년을 보내면서 50년사 책을 쓰느라고 통계를 쫙 내보니까 세례를 800명을 줬어요. 700명을. 700명이나 800명이나.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 우리 교회에 거쳐서 나간 사람이 800명이에요. 교회 요람에 사진이 붙어있는 사람이 우리 장로님께서 이걸 씌워보더라고. 쫙 그동안 요람 놔둔 것을 20년 동안 걸 세보니까 사진 붙은 사람만 800명이 우리 교회로 왔다 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부흥이 된 거예요. 시골에서 한 해는 80명이 나가기도 했어요. 24가정이 나가는데 80명이더라고. 장로님 한 가정 뭐 4명, 뭐 권사님 한 가정 뭐 3명, 5명 막 이렇게 20몇 가정이 나가는데 한 해에 80명이 나갔어요. 그런데도 교회가 되더라. 이 대목에서 아멘을 해야 돼요. 다시 하겠어요. 교회가 되더라. 아멘. 이 베다니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베다니 교회가 이 미국에서 제일 은혜가 넘치고 부흥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깜짝 놀래가지고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못 오시면, 김 목사님 못 오고 있어. 이거 손 들고 할 때 사진 찍는 거예요. 빨리 나와. 참말로. 다시 하겠어요. 베다니 교회가 미국에서 제일 멋있고 부흥되고 선교하고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 이리 올라와. 괜찮아. 올라와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고. 아멘. 어떤 분이 이러네. 아멘. 이런 분은 조금 성의가 부족한 양반들이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제가 이제 이 50주년을 지내면 한 20여 년 지나면서 그 전부터 진행이 됐지만 예배당 땅을 한 2,000여 평을 사고 예배당을 한 1,000평 정도를 어린이집까지 건축을 하고 헌금을 한 55억을 썼습니다. 그런데 단번에 교인들이 25억을 헌금을 해버렸어요. 성전을 건축할 때 한 250명 모였었는데 그 사람들이 25억을 헌금을 해가지고 50억 드는 공사를 진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서 교인도 늘고 빚도 많이 갚고 지금도 조금 있지만 빚을 다 갚으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좀 남겨놓으려고 그럽니다. 후임 목사가 와서 갚으라고. 저만 써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다 갚고 나가기는 싫으니까요. 자, 그래서 아무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또는 영적으로 저희 교회가 지역에 많은 분들이 참 좋은 교회다. 그 열악한 가운데서 많이 성장했다. 그리고 합동축교회가 40교회나 되는데 우리 교회에 누가 동네 사람이 하나 교회 갔다 그러면 이렇게 그 교인들이 말해요. 그것도 믿음이 좋다는 권사들이 해필 그 교회 갔냐고. 이런 핍박 중에서도 저희 교회가 그만큼 올라섰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뭔 일 때문에 그랬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에 교인들이 이렇게 하나씩 옵니다. 오면은요, 저쪽에 큰 교회, 100년 넘은 교회, 그 교회는 제가 올 때도 85년인가 그랬었어요. 그 교회는 교인들이 교회를 가는데 이렇게 양복을 곤색을 탁 입고 흰 와이셔츠를 입고 빨간 넥타이를 메고 탁 머리에 포마드 기름을 싹 바르고 여자들은 한복 쫙 입고 둘이 손잡고 팔랑팔랑 하면서 남자는 가방 탁 거기다가 성경을 넣어가지고 가는데 내가 보니까 헌금도 몽땅 넣어가지고 가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의사 하나가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술 취해가지고 술이 안 깬 상태, 머리도 안 감은 상태,
거기다가 단추도 제대로 못 잠궈 가지고 이렇게 잠그고, 아침에 교회 나오면서 담배 위에 뜯어 가지고 한 가지 빼먹어 가지고 해가지고 구멍 뻥 하나 떨어진 거, 그래가지고 예배당 마치고 나갈 때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할 때 보면 이거 알거든. 이걸 넣어 갖고 와요. 맨 그런 사람만 와. 그리고는 하나씩 오면은 인사를 하면 인사를 잘 못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옆으로 개걸음 치면서 안녕하세요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해서 목회 못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이 억울하냐? 하나님 그러셔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교회는 노인네고 나보다 공부도 많이 한 것 같지도 않고 설교도 나보다 잘한다는 소리 안 나고, 그런데 어째서 저 교회는 빨간 넥타이 한화이샤스에 다 권색 양복에 가방에 헌금 빵빵하게 넣어가지고 가는 사람만 한복 팔랑팔랑하고 잔뜩 입고, 우리 교회는 어쩌다 한 개씩 들어오는데 그것이 단추도 제대로 못 들고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어디 민사도 제대로 못 하는 바보 같은 것들만 다 전라도 말로 빈차리 같은 것들만 이렇게 보내주시나이까. 그러면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막 그러면서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막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은혜가 네게 조카도다. 그러니까 너한테는 그게 맞다 이 말씀이지. 하하, 그래서 알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대로 계속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오잖아요. 오는데 제가 그 사람들한테 할 말이 뭐 있어요, 목사가.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 믿을래? 그랬더니 믿겠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세례 받을래? 그랬더니 세례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조금 있다가 집사 한번 임명하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어? 그래, 좋지요. 그래요. 그래요. 제가 25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 일이라고 그거 세 가지밖에 없어요. 어서 와 하나가 단추도 못 잠그고 머리 비듬 이렇게 생겨가지고 떡이 돼가지고 술 냄새 풍풍 풍기면서 담배 물고 금방 하나 피고 냄새 난 사람이 와. 그러면 예수 믿을래? 그럼 예. 세례 받을래? 예. 집사 한번 해볼래? 예. 그거밖에 없어요. 얼마나 목회가 편한지 몰라. 밥 먹고 예수 믿을래? 세례 받을래? 그것만 했어. 무슨 내가 콜롬비아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어디 뭐 아무 데도 내가 한 것이 없거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세례 받을래? 예수 믿을래? 그 소리만 듣고는 어떻게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잖아요. 허리가 반듯해지고 이럴 때 아멘 해야 돼요. 다시 허리가 반듯해지고 이 교회에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정상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허리가 반듯해지고 나중에 뭐 눈을 똑바로 뜨고 나를 천천히 쳐다보고 악수를 하는데 내 손을 꽉 잡으면서 흔들기까지 해. 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람이 나중에 보면은 목사님 뭐 제가 이번에 군 의회 의원 한번 나가랍니다. 그래서 출마? 그랬더니 예. 그래서 속으로 아이 자식아 그런 거 아니요.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요. 이렇게 속으로는 하면서 목사가 그렇다고 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 동네 가서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그놈 다 떨어진다고 얘기해요. 주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된다고 했는데 동네 사람들은 된다고 해요? 안 된다고 해요?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 누가 이기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주여 제가 이기는 걸로 이번엔 해주세요.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새끼 깨진다고 그러는데 이종학 목사는 된다고 하였습니다. 주여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나가서 물어보면 안 된대. 그런데 딱 투표 개표한 날 보면 그놈이 이러고 있다니까. 처음에 단추를 제대로 잠가서 못 잠가서 이런 바보들이 우리 교회만 오면 정상이 되고 반듯해지고 멋있어지고 알고 보니까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귀골이 장대하고 이목구비가 수려하고 그냥 착착 빠진 것이 어디서 잘못 걸려가지고 마귀한테 물려서 돌아다니다가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이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차고 넘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기만 했는데 이런 역사가 계속되는 겁니다. 성경에 오늘 읽은 말씀에 예수님을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원래 이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농부로 나와 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그랬어요. 포도원을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농부로서 심으신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극상품 포도나무인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나는, 다시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아멘.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양과 목자로 표현하기도 하고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나무와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제가 아까 강단에 올라와서 낮에 저기 화분을 하나 여기다 갖다 놓을까 어쩔까 생각을 했어요.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잠깐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그의 가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어요. 여러분 풍성하고 과실을 많이 맺기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교회가 풍성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이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그의 가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의 가지가 됐어요. 그런데 그의 가지된 우리가 이 나무에서 가지가 톡 끊어지면 어떻게 되냐? 마르죠. 말라요. 우리 최병호 목사님이 물통을 가지고 계현경 사모님이 물 좀 떠오라고 그래서 생수를 뜨러 갔어요. 한 30분 이상을 달려가지고 가서 약수터에 가서 물을 뜨러 갔는데 약수터가 말랐어. 다음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지. 오늘 이 집사님이죠. 저 앞에 앉아 계신 저분이, 이 집사님이 식사를 쫙 이제 친구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목사님도 같이 갔어요. 갔는데 딱 밥을 먹고 내가 낼게, 그리고는 딱 지갑을 꺼내서 촥 열었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는 갑자기 목사님, 최 목사님이 없으면 내가 낼게요 이러는데 갑자기 카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카드를 꺼냈는데 카드를 쓱 긋더니 여기는 카드 쓰나요? 미국도 써요? 난 미쿡 가냐고 우리 친구가 물어봐서 미쿡 가면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 우리하고 틀리다고. 아무튼 카드를 했는데 거기도 밥값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사님 굉장히 쪽팔리겠죠. 이게 카드도 돈이 하나도 없고 지갑에도 돈이 하나도 없어. 딸이 시집을 갔는데 15년 됐는데 아직 얘기가 없어. 후손이 메말랐어. 좋은 일 안 좋은 일? 우리 김영년 목사님이, 아니다, 김영년 목사님이 예로 들면 안 되겠어요. 앞에 찬양하신 권사님인가요? 집사님, 딸 있어요? 없으면 안 돼요. 딸 있는 분, 딸, 성도님 중에서 딸 있죠? 예. 한 집사님, 한 집사님, 딸 있죠? 누구 닮았어요? 그래요. 예, 하여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다는데, 자, 딸이 이제 좀 커가지고
사익감을 하나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이 남자가 이 볼테이가 쏙 들어가고 눈구녕이 쏙 들어가고 내려니 삐쩍 말라가지고 얘가 걸어갈 때 뼈다고 부딪히는 소리가 나. 덜그덕 덜그덕. 그러면 오케이요, 찬성, 반대요? 반대죠? 집사님 옆에 박 집사님은? 네. 한 집사님 죄송합니다. 너무 우리가 깊이 알아가지고. 네. 반대죠. 그러면 아들이 장가를 가. 근데 며느리감을 데려왔어. 역시 눈구녕이 쏙 들어가고 볼때기 쏙 들어가고 노랗고 살이 쫙 빠지고. 원래 시집갈 때가 되면 없던 것도 이렇게 좀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뭐라고 말을 못하지만. 근데 절벽에다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빼다가 부딪히는 찬성 반대. 반대죠. 사람도 마르면 안 좋고 지갑도 마르면 안 좋아. 옹달샘도 마르면 안 좋아요. 뭐든지 메마른 건 좋지 않아요. 그보다 더 안 좋은 건 양심이 메마른 건 안 좋아요. 우리 아들 중에, 여러분 아들 중에, 딸 중에 양심이 메말라서 어디 가서 칼로 친구를 막 퍽퍽 쑤시고 교도소에 들락날락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남의 거 뺏고? 안 좋겠죠. 그보다 더 안 좋은 것은 믿음이 메마르면 안 좋겠죠. 예수는 포도나무, 우리는 그의 가지. 예수 나무의 가지 된 우리가 그 나무에서 꺾어지면 메마릅니다. 믿음이 메말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메마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될 가지 된 우리가 예수 나무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나무에 붙어 있는, 예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좋은 가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메마르지 않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집안과 자녀들에게 무엇이든 신앙이든 양심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메마르지 않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예수나무에 꼭 붙어 있으면 돼요. 여기서 떨어지면 이 가지는 땅바닥에 떨어져요. 땅바닥에 떨어진 가지는 사람들이 밟고 다녀요. 여기 성경의 사람들은 사탄 마귀를 뜻하기도 해요. 사탄 마귀가 밟는다, 무슨 뜻이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차를 여기다 쭉 세웠어요. 세우고 이 교회 다니는 어떤 성도를 물어봐요. 그런데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그놈의 새끼 왜 차지요? 이렇게 말하면 그게 짓밟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욕먹고 사는 거, 비판받고 사는 거, 저주받고 사는 거. 이게 나무에서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밟히는 거예요. 신부님도 밟고 목사님도 밟고 스님도 밟고 선생님도 교수님도 박사님도 누구라도 아무 생각 없이 조그만 가지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다 밟고 지나가게 돼 있어요. 어디서든지 갔으면 좋겠는 사람, 어디서든지 안 봤으면 좋겠는 사람, 이런 사람이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와 같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짓밟힌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밟히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디에서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어디에서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든지 여러분을 아무도 짓밟지 않고 오히려 높이고 귀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밟힐 뿐만 아니라 이것을 불화궁에 긁어 모아다가 불에다 집어넣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지옥에 가는 것은 뻔한 일이요. 예수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불화궁에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도 버림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나무에서 그의 가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붙어 있어야 된다.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풍성하죠. 마르는 거 반대입니다. 풍성해요. 지갑도 빵빵합니다. 카드도 꽉꽉 차 있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데 사업도 그냥 잘 되고 그냥 시집갈 때쯤 되면 딸도 그냥 막 아들도 막 갓바 튀어나오고 막 힘을 주체할 수 없이 막
지금 우리 큰아들이 그래요. 32살인데 아직 짝이 없는데 혹시 여기 계시면 누구 좀 중매할 사람 없는가 뭐. 그냥 전도사예요. 근데 어마어마해요. 제가 159.5에서 160일 사이인데 얘는 182입니다. 이렇게 좀 다 좋아지는 거, 건강하게 풍성하게. 그 다음에 예수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동으로 꽃이 피어요. 꽃이 피어. 밟히는 게 아니라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은사 중에 은사를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영적인 은사가 있어요. 마음의 은사. 그래서 믿음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화평이라든지 착함, 선함 이런 마음의 은사. 거기에 재주의 은사를 주세요. 재능의 은사.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글 잘 쓰고 글씨 잘 쓰고 악기를 잘 다루고 무슨 또는 무슨 연설을 잘하고 교육을 가르치길 잘하고 하여튼 뭐든지 잘하는 건 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요. 밥을 잘하고 국을 잘 끓이고 욕을 잘하고 욕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가 잘하는 재주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착한 마음, 은혜로운 마음, 믿음, 이런 속사람이 잘된 겸손함, 이 은사, 재주의 은사를 가지고 자리를 줘야 돼요. 최병호 목사님께 배단위 장로계 담임 목사의 자리를 드리니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재주를 쓰시고 그 착하고 깊은 신앙을 쓰시는 것처럼 아무리 연설을 잘하고 아무리 국가 경영의 프로젝트를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다 해도 대통령 당선이 안 되면 그 사람 재능은 쓸 수가 없잖아요. 그와 같이 이 재능이 꽃이에요. 꽃. 이 직분이 꽃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에 얼마 전에 내일 모레 직분자 세우잖아요. 이 직분이 꽃입니다. 목사도 꽃이고 장로도 꽃이고 권사도 꽃이고 안수집사도 꽃이고 집사도 꽃이고. 이 교회 장로 꽃이 한 50송이 피었다든지 이 재단에 권사 꽃이 한 200송이 300송이 피었다든지 그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이고 저는 권사 안 할래요, 장로 안 할래요, 이런 소리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은사의 꽃으로 직분을 주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사장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장로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선물이에요. 그걸 받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리의 은사를 주신다고, 직분의 은사를 주신다고, 꽃 피게 한다고, 인생이 꽃 피우는 역사를 주셔요. 자동으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꽃 피울 수밖에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꽃만 피우고 말았어요. 대통령이 됐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꽃을 피웠겠어요. 나라를 말아먹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로 꽃이 피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얼마나 훌륭한 귀한 꽃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 들었다 놨다 깨부시고 엎어버리고 이런 분도 있거든. 예수나무에 제대로 붙어있는 가지는 꽃만 피는 것이 아니라 열매까지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예수나무에 붙어있냐 붙어있지 않냐가 중요한 거예요. 떨어지면 마르고 밟히고 불화궁에 들어가고, 붙어있으면 풍성하고 꽃피고 열매를 맺고, 예수나무에 잘 붙어있다가 교회가 풍성한 교회, 꽃피는 교회, 열매 맺는 교회,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도 그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주 쉽죠. 간단하죠. 제가 이상한 사람이 왔는데 예수 믿을래?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을래? 그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근데 사람이 바뀌어져요. 제가 지난 제일교회 가서 25년 있는 동안에 선거를 28번 치렀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군수 선거, 도의원 선거, 군의원 선거. 저희 교회가 선거만 끝났다면 50명만 모이던 그 교회가 지금 선거가 끝났다면 군수, 도의원, 군의원을 싹 쓸 때도 있고, 무주, 진안, 장수, 완주 선거구에 국회의원 선거를 했어요. 무주, 진안, 장수 3개를 합쳐서 인구가 25,000씩 75,000밖에 안 돼요. 완주군 하나만 10만이에요. 완주군에서 후보가 나왔어요. 국회의원 후보가. 그런데 완주군에서 나온 사람은 민주평화당,
당시에 호남 지역을 싹 쓸던 당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사님은 민주당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사님이 당선이 됐어요. 순하게 생겼어요. 연세대 나와가지고 변호사인데 저희가 집중해서 전도해서 예수 믿을래? 그것밖에 한 거 없어요. 예. 세례 받을래? 예. 너 집사 임명하려고 그러는데 받을래? 예. 그런데 선거하는 동안에 와가지고 새벽에 나왔어요. 교회를. 부활주일 새벽 예배가 겹쳤는데 우리 예배당 옥상의 무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다른데 연합 집회하는 데 가서 악수를 많이 해야 표가 나오지 왜 이리 왔냐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 받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거기 가면 목사들 잔뜩 있어. 여기는 목사 하나밖에 없지만 거기 가서 악수하고 그래야지. 아니라고. 소문 듣고 왔다는 거예요. 뭔 소문 들었냐 그랬더니 이종학 목사가 손얹고 안수하면 당선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 소문을 누가 냈냐고 내가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놓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목회가 잘 안 되면 내가 소문이라도 내야지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아무튼 그랬는데 이거 손 얹어가지고 당선된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이 사람도 새벽에 와가지고 부활절 새벽 예배를 끝나고 다 축도 올라고 그러는데 이 앞에 와서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거 있잖아요. 무엇이 있어? 그 목사님 이거 이렇게. 그래서 무슨 안숙기도 허락갑다가 가가지고 손을 얹고 그냥 그냥 기도를 해줬더니 돼버렸어요. 15% 여론조사에서 계속 쳤는데 당선됐더니 15% 이기고 당선이 돼버렸어요. 교회가 예수로 충만하니까 50명 모이던 교회가 진안군의 70개 교회가 전부 반수 이상 3분의 1 이상 다 떨어졌어요. 지금 한국 교회 어렵습니다. 진안군에서 교회 50명에서 800명이 사진 붙은 요람에 사진 붙은 사람만 800명이 나가고도 그 정도로 교회가 된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비결이 뭐냐? 예수 믿을래? 그거밖에 없어요. 세례 받을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교회에서 예수 하면 그 교회는 자동으로 풍성하고 부흥되고 꽃피고 수많은 직분자가 교회에서도 세상에서 욕먹는 직분도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냥 가는 데마다 다. 그래가지고 저희 교인들은 어떻게 된 게 나가면 로타리 회장, 라이언스 회장, JC 회장, YMCA 이사장, 이사 다 맡고 아줌마들도 그냥 아파트 통장 정 안 되면 할머니들도 개 총무라도 다 맡아갖고 와. 그냥 오는 법이 없어 우리 교인들은.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는 가면 그냥 교회에서도 그리고 제 주특기가 뭐냐면 세례 주는 거. 세례 많이 줬잖아요. 이렇게 쓱 봐갖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예수 믿을래? 믿겠대. 진짜 믿냐? 믿는다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누가 가르쳐주대 안 가르쳐주대? 목사님이 가르쳐줬잖아요. 믿어? 그럼 세례 받자. 그래가지고 무슨 세례 교육을 어디는 12주를 한다네 어쩐다. 저는 안 해요 그냥. 왜냐하면 교육을 능력도 안 되고 배운 것도 없고 가방끈도 짧으니까 그냥 그것만 물어보고 세례 문답 나오라 그래서 막 주특기가 세례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례 안 받은 사람 보면 그냥 무조건 데려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할 때 교인들에게 아멘만 크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나 이제부터는 이 교회 교인인가비요. 그리고 그냥 예수 절대적으로 믿도록 연습 한번 해볼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 정도 갖고 안 돼요. 이 정도 갖고. 이쪽 줄이 조금 약합니다 목사님. 이쪽 줄이. 다시 한번 하겠어요. 아무개에게 성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아무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잘했어요.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세례 받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소리가 하도 커가지고 눈물이 찡 났대. 그리고는 교회를 안 떠나는 거예요. 50명 모이던 교회가 한 15년쯤 됐을 때 15년도 안 됐다. 10년쯤 돼서 제가 가서 한 10년쯤 됐을 때 60몇 명을 임직식을 했어요. 권사가 37명 막 이렇게 가지고. 그래서 우리 예배당 50평이었는데 옛날에 50평에서 앉을 수가 있나요? 강단이 이제 내일 주일날 설교 오는데 나오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체육관을 빌려서 임직식을 했어요. 그래서 주특기 취미생활은 뭐냐면 임직자 세우는 거.
임직자 세우는 거, 이게 취미예요. 그래서 딱 봐가지고 웬만하면 그냥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세우는 중에 실패작은 10명 중에 하나도 안 돼요. 거의 성공적으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꽃이 많습니다. 권사꽃, 장로꽃, 안수입사꽃. 이 교회도 차고 넘치는 꽃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포도나무가 어디 있다냐? 포도나무가 예수가 포도나무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는 예수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포도나무인 거예요. 많은 포도원 가운데 한 그루의 포도나무 같은 그 나무가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베다니 장로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지신 분만 아멘. 아멘. 여기가 나의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여기를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여기서 끊어지면 돼요, 안 돼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주일날 밥당번이어가지고 밥을 하는데 국을 끓였어요. 근데 나이 많이 드신 권사님이 와가지고 국자로 국을 한번 맛보더니 싱겁다고, 싱겁네, 그리고 가셨어. 그랬더니 이 권사가 국자를 탁 던져버리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뒤로 2주는 안 나와.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요. 왜 안 나와요, 교회? 그랬더니 심심하다며요. 뭐가 심심해? 아, 내가 국을 끓였는데 그 권사년이 와가지고 심심하다고 그래서 나 교회 안 다니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그냥 영원히 안 다니려고 아니고 좀 쉴라요 그래. 그래서 그냥 영원히 쉬어라 그러려다가 주여 하면서 그러시면 되는가 하면서 요한복음 15장 1절 5절을 읽어봐. 그리고는 끊었더니 그 다음 주에 나왔어요. 읽어봤냐 그랬더니 안 읽어봤대. 그거 왜 나왔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좋은 말씀 주셨을 줄로 믿고 그냥 왔대요. 아, 그러려면 뭐들어 쉰다고 그래요. 2주 쉬었잖아요.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참. 그러면 안 되지. 그게 어떤 게 그냐면 가지가 꺾어져 가지고 달렁달렁한 거예요. 태풍이 불면 턱 떨어지면 큰일 나요. 여러분, 예수는 포도나무시고 여러분은 예수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포도나무는 베다니 장로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여러분이 붙어있으면 풍성한 인생을 살고 꽃피는 인생을 살고 무슨 일을 맡기든지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 교회는 예수고 예수가 교회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포도나무가 교회고 아멘.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칠게요. 전라남도 신안군에 한 섬이 있어요. 그 섬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섬마을에 대부분 가정마다 다 교회를 한 사람씩 갑니다. 가는데 유독 그 집안만 교회를 안 나오는 집안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가지고 신방을 갔다 오다가 봉고차를 가지고 신방을 갔다 오다가 그 집안에 그 한 청년을 이 신방 갔다 오는 길에 그 청년 대가리를 탁 받아버렸어요. 목사가 부임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신방하러 갔다 오다가 봉고차로 그 동네 청년 대가리를, 그것도 하나도 안 믿는 집 청년을 받았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 대가리라고 영어로 나오나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어. 목사님 이제 목회도 못하고 뭐 교회가 시험 들고 이제 이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준비위원이 이제 생기고 그러는데 아무 소리가 없다가 그 다음 주일날 그 집안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이 싹 교회를 온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다가 덜덜덜덜덜 떨죠. 이제 예배 끝나고 뭔 일이 생길란가 보다. 그랬더니 이 헌금이 올라올 때 보니까 등록 카드가 올라온 거예요. 보니까 그 집 식구들이 싹 교회를 나왔어요.
뭔 일인가 봤더니 그 청년이 말이죠, 목사님이 그 청년 대가리를 탁 받을 때 가가 원래 2% 모지런했는데 정상으로 돌아와 버렸어. 이게 그냥 한 소리가 아니고 안산 제일교회 심우하시다 은퇴하신 고훈 목사님 고향교회에서 있었던 간증이에요. 따라합니다. 교회에서는 무엇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러니까 목사님 뭐 하자고 이거 뭐 고개 들고 있을 거 없어요. 장로님 뭐 하자 그러면 이거 할 거 없어요. 이거 봐, 아멘 안 하는 거 봐. 지금 설교 끝내려고 하는데 아주 제가 설교 끝낼 때쯤 아멘 소리가 작으면 못 끝내는 이상한 성질이 있어요. 다시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무슨 일을 하자고 그러든지 고개 틀지 말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이 무슨 일을 하자고 하든지 고개를 가로젓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뭐 조금 먼 일이 있으면 그냥 막 호들갑을 떨고 난리를 치고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네 청년 대가리를 봉고차로 탁 받았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2% 모지르던 애를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온 집안이 등록하게 하신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렇다고 부딪히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차에 평생 부딪히지 말기를 바랍니다. 축복이에요, 진짜로.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안대꼴라다 대권 목사도, 키가 159.5에서 160일 왔다 갔다 한 목사도, 신발을 벗고 돌아다닐 때는 159.5, 신발을 신고 돌아다닐 때는 163까지도 올라가요. 그래도 교회는 되는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나무에 꼭 붙어있는 이 교회,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그런데요, 잠깐 반주 하시고 악기 다 앉으세요. 악기. 그리고 제가 원래 15분까지 설교 마치라고 하셨는데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제가 원래 설교를 길게 못해요.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자, 옆 사람 손을 한번 싹 잡겠어요. 저기 혼자 계신 분 죄송한데 이쪽으로 오셔서 같이 바짝 붙지 말고 그냥 널찍하니 잡으세요. 널찍하니 이렇게 넓게. 혼자 앉아 계시지만 마시라고. 네, 넓게 잡으세요. 우리 최병호 목사님도 어디론가 가셔서 존경하는 그 권사님 옆에 집사님이신지, 자, 손을 잡으셨죠? 오늘 기도를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포도나무입니다. 예수나무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떨어지면, 이 예수나무에서 떨어지면 제가 말라 죽습니다. 버림받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예수나무에, 이 교회에 붙어 있어서 일평생 풍성한 인생, 꽃피는 인생, 열매 맺는 후손들, 우리 가문, 우리의 사업,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배단위 장로교회 아버지 하나님